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6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로 결국 바울이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가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 내 속에 충만케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고 시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서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거로 내게 충만케 하시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되고 현장의 역사를 흑암세력을 꺾을 영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살리는 CBDIP에 성취하는 능력, 세계를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하는 능력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필요합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과 현장 살릴 권능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 여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발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을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62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고 미래로 가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고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237 5천종족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살릴 1천만 전도제자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도록 1천만 전도제자 세우는 그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그 여정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보리산 복음이 계속 체험되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 적용되고,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서 내 현장에서 실제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거죠. 이건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응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찾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보게 하시고 큰 응답 받았을 때 로마를 보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 여정을 가야 되는 나에게 내 수준에 맞게 내 단계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죠.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시고 가이사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7가지 했지만 꼭 7가지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좋은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777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죠.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것 저는 30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일천만 제자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바울이 이 큰 응답이 있은 이후에, 큰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 복음할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키고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누명을 쓰고 체포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에게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우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감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참남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억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명 쓰고 체포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한 거죠. 원래 법적으로 처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은 할 수 있으나 처형하는 것만은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죠. 스데반을 처형할 때도 바울이 거기에서 증거를 가지고 맡아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재판을 걸기에는 자기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종교 재판으로 넘어가도 근거가 없고 종교 재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시킬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폭행해가지고 과실치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순찰하다가 사람이 얻어맞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내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질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와중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이는데 내가 여기서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보호 아래에서 무리 앞에서 복음을 간증합니다. 또다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다 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21장 뒷부분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까지. 그렇게 되자 무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하는 간증을 듣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간증까지 듣고 거기서 폭발합니다. 이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빨리 이제 바울을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시끄러워졌으니까 좀 맞고 보자 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어찌 재판 없이 함부로 매를 때리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 크게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달려와가지고 애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놀랐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공회로 갑니다.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전혀 알아들을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또 당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바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의 찢겨질 뻔 중간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또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걸 듣고 군인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암살당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 앞에 서는데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둡니다.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총독이 바뀌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2년 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새로 총독이 바뀌어서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사를 하면서 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너희 동족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재판해 달라고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유대 법에 대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계속 이들에게 끌려다녀야 된다는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바울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 복음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의 일입니다. 자, 너무너무 어려움 많이 당한 것 같지만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걸음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 세계를 바꾸는 걸음이었어요. 전 세계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계획하신 거죠. 근데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로마로 가겠느냐? 어떻게 해야 황제 앞에 서겠느냐? 핍박과 환난이 바로 그 방법이었던 거죠. 문제와 고난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수처럼 된다?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누명을 쓴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로마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 세계 복음화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아주 대강 그리면 로마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라고 치면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 로마까지 가야 되고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총독 관저로 왔고 총독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가게 되었고 배를 타고 쭉 이 해안으로 올라갑니다. 해안으로 쭉 지나가다가 여기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아드라무테누라는 곳에서 오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입니다.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 직속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팀을 호송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 같이 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리스다고가 여기서 같이 갔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여기에서 중간에서 같이 가면 팀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같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중간에 그레데 섬, 우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도에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섬이에요. 여기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크레타 섬에서 바울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항에서 바울은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타 섬이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인데 페어헤이븐스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여기에서 머물고 겨울을 보내자. 지금 항해하는 계절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할 것 같다라고 바울은 충고합니다. 전도자의 의견 여기서 나오죠. 근데 기도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거든요. 여기는 불편하다.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니까 여기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해안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멀지 않다는 거예요.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베닉스라는 항구 가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겨울을 보내려면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보다 세상 전문인이 하는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세상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기도의 사람이 하는 믿음의 말보다 더 가치 있게 들리거든요. 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야 겨울을 보낼 때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많다. 위락시설도 있고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은 세상 전문인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 다수결 이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머물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바다 해안만 따라가면 되는 쉬운 항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가니까 과연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역시 봤지 않냐? 이대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서 원래 남풍을 따라서 순하게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될 건데 배도 그 바람을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이렇게 몰아닥치면서 여기를 가지 못하고 이제 떠돌게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요.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다 풍랑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착각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방법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광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듣다가 광풍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항해술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자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카이사를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으로 가야 하는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언약을 우리 주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 붙잡고 총독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확정되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죠. 결국 로마로 가는 성취되는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배는 깨워졌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모든 사람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겨울을 보내는 동안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그 섬에서 복음을 다 받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섬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 섬의 추장, 지도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받고 온 섬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그 섬이 몰타 섬,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로는 몰타라는 그 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음, 모든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길을 지키십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은 바로 그 방법이요. 아무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실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주의해서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말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와 주변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풍랑 속에서 죽으면 안 됩니까? 왜 바울이 보호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냐? 그 이유가 나에게 확실히 있느냐? 여러분, 하나 더 점검해 보세요. 내가 로마로 간다면
할 말이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면 말할 것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할 것이 과연 나에게, 전할 복음이 과연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위기 앞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겁니다. 이것을 체험할 만큼 문제 속에서, 풍랑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체험할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번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잡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길이 로마로 향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가이사 앞으로 향하는 그 응답의 역사를 확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크게 얻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게 하옵소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돕는 주의 천사를 오늘도 파송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 사람 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풍랑시대의 흐름을 바꿀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